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유튜브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유튜브에 미라클 모닝을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이제 내주로 끝나고 금요 심야 기도회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시고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우리 수요일은 있는 우리 제자훈련은 이번 주 선거여서 쉬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와 미라클 모닝도 휴일이므로 이번 주 수요일은 쉽니다. 목요일 날 지난주 지난주에는 제가 세미나 때 못했고 그 전주에 이제 아침 전도를 처음 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참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6시부터 6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팀별 모임이 있고요. 다음 주 토요 전도는 우리 남이셀입니다.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에어컨을 이제 더워서 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춥다 생각하면 겉옷을 가지고 오시고 또 뒤에 우리 방송에 계신 집사님들께 말씀해 주셔서 추우면 좀 에어컨을 조절하고 끌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그렇게 잘 해서 너무 춥거나 너무 덥지 않도록 이게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에어컨 온도 조절이 정말 큰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게 좀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기왕이면 에어컨을 틀린 상태에서 겉옷을 좀 지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예배에 나오실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여러 가지 쓰고 할 것이 많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각종 예물로 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고도 늘 쓸 것들이 차고 넘치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 없이 살아가도록 하나님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이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으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되고 좋은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 들은 소식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이셨나요? 저는 월요일 날 우리나라 최초로 아시아 최초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EPL에서 영국에서 득점왕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치셔도 될 것 같은데 정말 너무 놀랍고 대단하고 이렇게 전문 용어로 이렇게 국뽕이 차오른다고 대한민국 대단하다. 그 골을 몇 번 돌려봤는지 몰라요. 어쨌든 너무나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그러한 복되고 기쁜 소식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데요. 보통 이 EPL 축구하면 이번에 마지막 경기가 굉장히 치열했어요. 우승팀 경쟁, 또 탈락팀 경쟁, 득점왕 경쟁 굉장히 치열했는데 맨시티라는 팀이 우승을 했거든요. 맨시티라는 팀의 구단주가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왕자인 만수르.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돈 많은 사람 하면 만수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가 맨시티라는 축구단을 인수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부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나는 돈으로 축구를 하겠다. 뭐 이런 거요. 돈이 뭔지 보여주겠다. 이런 말을 해서요. 축구장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땅을 사가지고 축구장을 짓고 축구 아카데미를 만들고 유소년 클럽을 만들고 대규모 축구 교육 시설까지 그 안에 다 만들었어요. 축구 경기를 볼 때 영국의 날씨상 약간 춥다고 하니까 모든 축구장 의자에 히터를 다 넣었대요. 그리고 맨시티 구장까지 그 구장이 약간 외곽에 있나 봐요. 그 구장까지 가는 길이 멀다고 하니까 자기 돈으로 모노레일을 깔았대요. 축구장이 편하게 오라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 어마어마한 능력. 여러분들 다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뭐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는 다 물질에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마음껏 힘쓰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이런 능력은 갖고 싶으시죠? 이런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한 중동 왕자가 골프 선수, 아주 옛날 골프 선수인데요. 아놀드 파머라고 하는 골프 선수하고 골프를 쳤는데요. 골프를 치고 나서 이 중동 왕자가, 아놀드 파머가 유명인이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골프 선수니까 고마워가지고 물어봤어요.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뭘 갖고 싶으냐? 그랬더니 이제 이 아놀드 파머는 골프 클럽, 오래된 골프채, 골프 클럽을 모으는 게 취미였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오래된 골프 클럽 모으는 게 취미인데 골프 클럽 하나면 된다. 근데 이제 집에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선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자국에 도착했는데 조금 있다가 우편이 하나 날라왔어요. 무슨 우편이냐면 골프장 소유권.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골프 클럽을 골프채로 얘기했는데 골프장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 부자는 너무나 돈이 많으니까 골프장, 제가 알기로는 몇 천억, 뭐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골프장을 선물을 했어요. 그냥 골프 클럽 하나 갖고 싶은가 보다 그러고 골프장을 선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이즈는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이즈는 어떤 것 같으세요? 비록 저희가 교회 사이즈가 작지만 우리 하나님이 작으신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골프 클럽 달라고 하면 골프장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주시는 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할 것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손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뭐가 되고 싶으냐 그랬더니 게임을 좋아하니까 자기는 게임을 만드는 사람,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 게임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게임을 만들려고 게임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네가 직접 게임 회사를 차려서 뭐 요즘에 많이 하는 배그의 크래프톤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
게임 하나로 어마어마한 수십 조의 그 회사를 만드는,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온 거죠? 꿈을 가지라 이거예요. 내 자식이 게임 회사에 취업하는 것보다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저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꿈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고 구하는 것, 그것보다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의 그 은혜를,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에 은혜가 있는지. 얼굴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얼굴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한 목사님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속엔 누가 있느냐? 누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당연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여지껏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뭐 공부하고 목회하고,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마음속 깊이,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 마음속에 내가 잔뜩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좋아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도 저한테 인사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서로 너무 좋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좋고 막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좋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는, 목자의 마음에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우리 밖에 있는, 우리 안에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도록 찾아 나서는 분이 바로 목자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성령이 충만해지고 싶으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은혜에 좀 불경건하면 은혜의 뽕이 이렇게 차오른다고 해야 되나? 뭐가 내 기분이 막 좋고 막 내한테 막 좋은 일이 생기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우리는 그 질문을 늘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담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에 부담되라고 내가 지금 전해주지 않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풀어드리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 안의 능력과 여러분 안의 은혜가 사용되시기를 축복해요.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영적인 비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영적인 비만 상태라고요. 이 땅에서 다 받아 누리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무엇을 받으실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발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능력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세 가지 비유인데요. 누가복음 이 15장에는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인데요. 요 다음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홀딱 가져다가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해서 다 써버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형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저런 놈이 다 있고 어떻게 아버지는 저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건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너무나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 말이 틀리지 않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형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형이 모르는 게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문 밖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형이 모르는 거예요. 형의 관심은 뭐예요? 아버지의 재산이 내 것이 나뉘어지지 않기를, 내 것이 사라지지 않기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동생이 들어왔을 때 내 친구들하고 놀 때는 소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저 방탕한 놈이 돌아오니 저렇게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시는구나. 이거 무슨 말이에요? 친구들과 노는 거, 먹고 노는 거. 여러분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거에만 관심이 있으면 문제라는 거예요. 친구들과 먹고 노는 거, 혹시나 동생이 다시 돌아와서 이 아버지의 재산 여지껏 나와 아버지가 같이 피땀 흘리고 저 동생 놈은 나가가지고 재산 가져가서 다 써버리고 끝났는데 그 재산을 또 축낼까 봐. 아버지의 마음에는 농사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엔 돈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취미생활 즐겁게 노는 일도 아니에요.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에는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생각이 간절한 거죠. 큰형의 마음에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돌아보세요. 내 마음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에는 집 나간 동생을 향한 연민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잘 먹고 사는 것, 내가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먹는 것,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것, 목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헤아리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들은 비유 중에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있어요. 소가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다가 길거리에다 소가 뿌지직 똥을 싸요. 그러고 소는 그냥 지나가죠. 그런데 쇠똥구리들이, 요즘은 그거 없을 거예요. 쇠똥구리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 똥밭에서 막 놀다가요 동글동글 똥을 뭉쳐요. 동글동글 똥을 뭉쳐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뭘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일해서 똥을 가져간다고. 똥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진 재물과 학벌과 가문과 지식과 물질과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가진 게 배설물이다. 우리가 열심히 먹고 살고 돈 벌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내 한 몸 위해서 살았는데 결국은 먹고 싸고 그러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가져가는 게 똥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는 수고하고 있어서 똥만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자는
이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잔치를 벌여요. 아니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소를 잡아요. 왜요? 말이 돼요? 양 한 마리가 100만 원이면 소 한 마리는 1000만 원인데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소를 잡아요?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저는 강아지를 안 키워봤지만 정말 가축을 이 강아지를 애완동물을 키우면 가족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벽보를 봤어요. 우리 뽀삐를 찾아주시는 분에게 100만 원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동물병원 이런 데 가가지고 사면 한 30만 원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키운 그 강아지를 찾기 위해서 훨씬 더 비싼, 그냥 사면 30만 원이면 사지만 100만 원이라도 들여서 그 강아지를 찾겠다는 거잖아요. 치환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가치가 그 강아지에게 있는 거죠. 오늘 목자가 양을 찾아놓고 뭔 양 한 마리 때문에 잔치를 벌이느냐,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인다.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목자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그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는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잖아요. 그 한 마리는 100마리 중에 일부가 아니라 그 한 마리 전체가 전부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자식이 10명 있는데 한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잖아요. 자식 하나는 한 명이지만 10명과 같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 한 마리 별거 아니구나 생각하는 목자가 아니셔요. 우리 성도가 지금 한 30명 아이들까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이 20명 30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야 그래도 29명이 남았다, 뭐 한 명 가는 거에 어쩔 수 없지 않니? 여러분 한 명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한 명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여러분 한 명이 하나님 내 아버지 아니라고 떠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을 그냥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가 우주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가 전부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오늘 우리가 찾아 나서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한 영혼이 하나님에게는 우주예요. 하나님에겐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누가 뭐 우리 동네 뭐 누가 금메달 땄다, 뭐 손흥민이 뭐 득점왕을 했다, 뭐 우리 학원에 누가 서울대를 갔다, 막 이런 거 플랜카드 붙고 막 우리 집안에 뭐 경사가 났다, 그러면 잔치가 벌어지고 그 한 명 때문에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 여러분이 뭐 로또에 당첨되거나 아니면 뭐 사업에 대박 성공이 나거나 아니면 뭐 누가 서울대를 가거나 뭐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이름도 아무것도 모르는 외진 같은 그 한 명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그 한 명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온 땅 예배 성문교회가 뭐 엄청난 돈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애써서 교회를 수많은 사람들이 힘써서 애썼는데 한 영혼이 예수를 믿으면 그 억보다 더 귀한 가치가 이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한 영혼이 여러분을 통해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내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됐든 형제가 됐든 내 이웃이 됐든 내가 잘 가는 미용실 원장님이 됐든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하나님에게는 우주를 얻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는 거예요. 내가 천하를 얻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게 하나님에게 한 영혼에 대한 가치예요. 그것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해도 천국에서는 별로, 정말 죄송합니다, 천국에서는 내 인생에는 너무나 이게 중요한데 천국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는 별로 그렇게 요동이 없어요. 근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느 대학을 가든, 내가 어느 직장을 다니든, 내가 돈을 얼만큼 가지고 있든, 내가 아파트가 몇 채가 있든, 내 자식이 어떻게 잘 나가든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거 하나 아버지의 마음에 지금 가득 있는 건 어떻게 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적어도 교회가 개척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험한 가시밭길이라도 여러분 교회의 개척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천하를 얻는 거니까. 천하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천하를 얻었어요. 우리는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세요. 왜요? 왜 책망하셨어요? 열매 없다고.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입만무성한 줄 아세요? 나는 요즘 죄송합니다, 나는 새벽 예배도 나오고, 나는 뭐 금요 심야도 나오고, 나는 뭐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없고, 헌금도 잘하고, 나는 뭐 봉사도 잘하고, 막 그냥 겉으로 보기에 저 신앙은 대단해, 대단한 신앙이에요. 대단해. 근데 딱 하나, 전도의 열매가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 10년 20년 했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했나? 굉장히 신앙에 막 가지가, 나뭇잎이 막 무성한데 싹 열고 들어갔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축구로 따지면 뭐 물론 계속 공격만 하던 팀이 마지막에 역습 한 방으로 질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뭐예요? 공격 열심히 하다 보면 골이 들어가고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볼 점유율, 상대편 진영 안에서 열심히 놀다 보면 골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믿음을 이렇게 지키려고 해요? 믿음을 전해야 돼요. 믿음은 상대 진영 가서 놀아요. 자꾸
그냥 우리끼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까?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자꾸 내 진영 안에서 놀면 마귀는 어디서 놀까요? 마귀는 어디서 놀아요? 상대편, 적들은 내가 내 진영 안에서 꼬리를 돌리고 있으면 상대편이 들어오죠. 내 진영 안으로. 그래서 상대편들이 내 진영 안에서 마귀들이 놀아요. 교회가 전도 안 하면, 교회가 복음 안 전하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이해가 되세요? 내가 세상에 나가 전도 안 하면 내 삶 안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마귀들이 노니까. 나는 세상엔 관심이 없거든요. 내 믿음을 지켜요. 내 교회를 다녀요. 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즐겁고 하고 놀았어요. 그런데 왜 이 안에서 시험을 받아요? 이 안에서 어려움을 당해요. 왜요? 마귀가 여기서 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내가 세상으로 침투에 들어가요. 반대로 내가 세상으로 침투에 들어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일가 친척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 증거하고, 자꾸 적들 그 진영으로 들어가서 자꾸 내가 휘젓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마귀가 교회 안에서 놀고, 마귀가 내 가정 안에서, 내 마음 속에서 마귀가 막 놀다가 이 신앙이 분출돼 가지고 막 밖으로 막 전파가 되니까 마귀가 갑자기 공격하다가 이게 뭐지? 수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마귀가 수비를 해야 돼요. 왜? 내 진영 사람들 내가 지켜야 된다. 마귀가, 내가 열심히 전도하면 마귀가 거기에서 수비하느라 바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못 들어와 잘.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증거하면 마귀는 거기에서 수비하느라 바빠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들어와도 나를 헤집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신앙은 내가 내 안에서 지키려고만 하면 당해. 지키려고만 하면 무너져요. 지키려고만 하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신앙은 내가 열심히 내 신앙 지켜야지, 주여 내 믿음 지켜주소서, 이렇게 나가서 전도할 생각은 안 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생각은 안 하고, 한 영혼이라도 만나서 하나님을 전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내 마음이 갈등이 생기고 번민이 생기고 불신앙이 쌓이고 의심이 생기고, 마귀가 내 속에서 놀아요. 여러분 어디서 노실 거예요? 나가서 공격하세요. 세상을 정복하세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 하나님 명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밟는 땅은 주의 것인데 왜 내 땅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격, 전하는 거예요.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수비만 하려고 하면 마귀가 내 속에서 놉니다. 하지만 내가 나가서 전하면 마귀는 수비하느라 급급해요. 그래서 나를 괴롭힐 여력이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는 토요일날, 주일날 전도하고,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이제 새롭게 목요일날 새벽에 전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나와서 전도하실 수 있어요. 사실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이웃들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늘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느냐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자고 전하는 일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틈탈 시간이 없어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전도는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셀리더를 해가지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끌어모으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 사람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을 진짜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적인 어떤 능력을 경험하는데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건 입만 무성한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영적인 비만의 상태에 너무 많이 있어요. 혼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다 하는데 전도를 안 하니까 영적으로 비만해져요. 나가서 쏟아야죠. 먹었으면 에너지를 쏟아야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요 성령 집회를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성령 받아요? 왜 우리가 성령 받아요? 증인 되려고 받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왜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증인된다.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 받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너무나 물질로 하나님의 복음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왜 성령 받는지, 왜 주님의 권능이 내게 임해야 되는지 목적,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아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우리 안에 있는 99명 관심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내버려 두고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목자의 심령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 나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